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으로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로 해서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가운데 옥중서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신비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언제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늘 제게 주신 거 늘 기뻐하면서 누리고 있고 감사하며 자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반대로 또한 제가 자족이라고 말하면서 제 안에 열정 없음을, 제 안에 있는 은밀한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는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점검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족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며 달려가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자족을 요구하시는지, 언제 나에게 힘을 다해서 달려가라고 말하는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언인지 몰라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공생 기간 중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들린 그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주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불명확한 믿음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NIV 영어성을 보게 되었으면 Everything is possibl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싶은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 I can do everything,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Everything is possible. 얼핏 들으면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네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어.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과연 그런 의미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내가 믿는 그대로 다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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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내가 구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독하는 것이지요.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독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속에 전형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드시 문맥에 따라서 그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맥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구절이 주어지고 있는지 이걸 고려하지 아니하고 딱 한 구절만 띄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오독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본문을 만나게 되었으면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그 본문을 읽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본문 속에서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 본문을 읽으니까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오독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게 되었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문맥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다 극복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다 끝내놓은 다음에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믿기만 하면 저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글을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저 밥 주면 밥 먹고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 풀어줘서 운동시키면 운동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감옥 안에 있어요. 모든 것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든 것 다 나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감옥 안인데 그 감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도 감옥 안에 있는 자기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보내왔어요. 영치금을 보내왔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해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은 갇혀 있지만 좀만 있으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 뭐냐?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마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극복한 사람처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힘겨운 처지 가운데 속에서도,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마치 이미 모든 바이러스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마치 모든 것을 정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의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그 비밀을 함께 묵상할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쓸 것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여러 차례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단되었다가 다시 영치금 혹은 선교비 혹은 사역비 혹은 위로금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할 마음이 이제는 없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선교비를 너무나도 보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보낼 기회를 찾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닌지, 혹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사역들을 후원하고 싶은데 바울이 이곳저곳을 계속 여행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전해줄 방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선교비를 보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를 받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것은 자신의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만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진 그 선교비가 실제적인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도움이 되어서 기뻐하는 점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네. 그 물질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 물질 안에 담겨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서 이게 너무너무 기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을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벌써 4년이나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했지만 하나둘씩 다 떠나버리고 지금은 자기 곁에 마가밖에 있지를 않아요. 다 떠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가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에바브로디도 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성교비가 도착한 거예요. 그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까지 나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빌립보 서를 편지를 쓰면서 그 맨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에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사랑의 성결 받은 그 기쁨을 바울이 표현하면서도 혹시라도 그들이 오해할까봐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계속해서 이런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오해되기도 쉽고,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말을 왜 이제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렇게 지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때마다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로 들릴까봐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정말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근데 이 구절만 우리는 딱 떼어서 이 말씀을 보지만 이런 흐름을 보게 되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교비를 보내준 것을 놓고 너무나 기쁘다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보내준 그 성교비 때문에 당장의 필요가 채워져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친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서 얼마나 지금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선교비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리켜서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서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나는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도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마음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좌절했다가 힘을 냈다가 이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육체의 건강과 병듦, 편안함과 불편함,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견고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인생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하나 일 터지면 그 가운데 호들갑 떨면서 금세 죽은 것처럼, 금세 끝난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울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내게 원하던 것들이 훅 주어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깔보고 그거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일체의 비결,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받아내는 그런 일체의 비결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형편 속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이런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그런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제 목회 경험으로 보게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어떤 성도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집사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자족하십시오. 그것도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요. 목사님, 풍부한 상태에서 자족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궁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배부른 상태에서 자족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지요. 아니요. 극심한 굶주린 가운데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무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게 붙어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들의 문제는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족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더 안전한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자족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더 채워져야지만 그제서야 내가 만족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늘 모자라요. 더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늘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늘 아쉬운 게 많아요.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들은 무언가가 채워져야 그제서야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만족을 말하니까 지금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결혼하려고 오는 그런 젊은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게 되었으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늘 과분하게 생각하라고. 과분하게 생각하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참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야 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 내가 그냥 받아줘서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얼마나 억울함이 늘 가득하겠어요. 근데 나하고 과분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지난 시간에 좀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져야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그 순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손에 쥔 것이 남아 돌아야 뭔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아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죄인 괴수에게 임한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으면 너무나 궁핍한 중에서도 내 안에 있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형편 중에서도 만족스러움이 있고 내게는 과분하다고 하니까,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무리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섬기고 얼마든지 돕고 얼마든지 나누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풍요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진짜 견고한 인생이지요. 본문 12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한 적도 있었고 풍부에 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지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비천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정으로 3번 맞았고 돌에도 1번 맞았습니다. 3번 파선했고 정말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제가 유랑했을 적도 있습니다. 거짓 형제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비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비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진과 사역을 한 번은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형편에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 짧은 그 4장짜리 그 서신서에서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속에도 자족함이 있고, 아니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 같은 것이, 죄인 괴수인 나 같은 것이 이 귀한 복음진 것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이 자기는 너무나도 과분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잔멸하던데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제가 복음 증거사에게 지금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다니, 이것이 너무나 과분하기에 모든 상황들은 다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덮여진 모든 것들은 과분한 은혜인 거예요.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비천 가운데 속에서도.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비천 가운데서만 있었다고 한다면 일체의 비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는 풍부에 처한 적도 있었어요. 그에게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천막 만드는 기술. 그거 가지고 정말 낮에는 말씀 전하고 아침과 저녁에 시장 나가서 천막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하는 선교팀까지도 먹을 것을 공급했던 것을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솜씨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를 신문하는 그 관리들이 뇌물을 요구한 적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풍성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풍성하다고 해서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쉬운 일 같지가 않아요. 비천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 손에 준 것이 아주 많아요. 유명세도 얻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기적도 막 일어나고 있고 재물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의지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풍부에 처했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지, 그 가운데 의시되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욕심이 욕심을 잉태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는 정말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었든지 자족하는 마음, 과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 아니겠어요? 지금 이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꼭 있어야지요.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배웠노라 할 때 배웠다는 말을 좀 더 묵상해 보았어요. 11절 말씀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의 궁핍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늘 풍성하고 늘 안전하고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풍부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 비천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천에 처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직 점검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비천 가운데 있으면서 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 하나님만 온전히 정말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아직 검증 안 됐어요. 왜? 풍부 가운데 아직 처해본 적이 없으니까. 풍부하면 훅 던져져 봐야 그때에도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아직 점검이 안 된 것이지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풍요롭고 부유할 때 생길 수 있는 거만함이나 교만함이 보이질 않아요. 가난과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생길 수 있는 자기 연민, 분함, 억울함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변 거죠. 이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배웠다고 말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환경의 좋고 나쁨과 전혀 상관없는 자족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풍부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비천에 떨어져 봐야 이게 아니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비천 가운데 있습니까? 내게 풍부가 쏟아져 봐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은 일순간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족하는 능력 역시도 성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정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죄인 괴수에게 임한 과분한 은혜라고 하는 고백으로 쏟아지게끔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셔요. 내가 아무리 풍성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낮아심을 묵상할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높아지심을 보면서 소망 중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그저 단순히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풍요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배우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인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형편 가운데서 붙드는 거, 이게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바로 모든 것에 넘치는 충분자가 되셔요. 무엇이 내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내게 넘치는 것이라고 있다 하면 그것도 거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 그게 다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늘 나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죄인 괴수에게 임한 과분한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이게 견고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편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면 어때요? 고난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풍요의 자리에 있든 그 어떤 자리도 쉽게 휘둘리질 않지요.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조건인 것이고,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인 것이지요.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보시고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고 믿고, 지금 이 상황도 주님의 완벽하신 통찰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 구절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 뒤에 거에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그 앞에 있는 조건절을 먼저 보아야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띄워놓고 그저 I can do it 이러고서 뭐 달려들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조건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성화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 이걸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든 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을 믿으면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 스토아파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극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겨서는 것, 그래야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수양을 강조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훈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깊이 묵상하고 준비시키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노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 허구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풍부와 궁핍을 그냥 처해봐서 그때 자기를 훈련시켜서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래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보게 되어지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쭉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줘서 막아서 1차 전도회 끝나고 2차 전도회 갈 때 소아시아 지역 가지 못하도록 정말 성령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막아서 못한 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하라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주님께서 언제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셨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셨고, 물질이면 물질 주셨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셨어요. 내가 지금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도 주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그 형편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형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주고 능력 주고 지혜 준다는 것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주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2달 만에 갑부가 되어지고 하루 공부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각종 고시에 막 패스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네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고 달려들면 다 할 수 있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나을 거라 생각은 해줘요.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자기 수양의 일종들이지요. 심지어 강단 위에 서 있는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런 설교자는 가짜지요. 그런 것들은 다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못된 죄인입니까? 어머니 모텔로부터 나올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서 살면 살수록 그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거, 주님 닮은 모습 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내 자신을 피흘까지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절절하게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에서 튀어나오는 그 잘못된 그 욕망들을 다 쏟아내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래 내가 원하면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 이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이 다 나오면서 그 욕구들이 다 풀면서 내가 믿으면 할 수 있어 하고 막 달려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떤 꼴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믿음하고 복음하고 이런 걸로 헷갈리면 안 돼요.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큰 교회가 레이크우드 처치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셔요. 그 뒤로 나오는 시리즈 책들을 다 보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긍정의 힘은 그나마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보게 되면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들 제가 보게 되죠. 거기 무슨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긍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과 그냥 자기 수양의 방법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안에 잡아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선포하는 그 강단 앞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몰려들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빈들이든지 악을 골짜기라든지 아무리 가난한 지경이라든지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앞으로 나오지 않겠냐고요. 왜? 긍정적인 상대 방식 거기 자기 수상이라고 다 온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지지해 주니까 기복신앙을 가지고서 다 몰려드는 경우들이 너무 다 그렇다는 얘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강단에서 세상 사람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기 수양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전에 건강한 욕구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주기 전에 내 안에 건강한 소원부터 먼저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능력이 내게 정말 내 오늘 복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잘못된 욕구들은 있는데 그냥 능력만 생기게 되어지면 이것만 계속 키울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기는 거예요.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원했던 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꿈으로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총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요셉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 안에 있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주실 테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내가 능해서 다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만 주고 소명으로 부르시기만 하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동원하여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서 이루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고 내게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거룩한 욕구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꿈이구나, 내 욕망이구나, 이것이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또 버리는 것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딱 올라가서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께서 가지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 고난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겼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풍요로웠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풍부해졌다고 해서 게을러지지도 않습니다. 궁핍과 풍요, 가난과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전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성도들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형편 때문에 감사와 원망을 오고 가고 기쁨과 탄식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때 반응하는 것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원망이 전에는 이렇게 널뛰었는데, 기쁨과 탄식이 이렇게 널뛰었는데, 그런데 성화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그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 잘 부른 찬양처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뭔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해서 교만해지는 것들이 아니고,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쑥 빠져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죄인 되신 나에게 과분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이 정도쯤 되어지면 한탄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이 정도쯤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우쭐하고 잘난 척하고 했다면 이 관계가 점점 성화와 함께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 중에 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풍요 속에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풍요를 가지고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부와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 풍요와 궁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기에 기쁨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관용을 베풀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에는 이만하면 울고 탄식하고 원망했는데, 전에는 이 정도쯤 되면 교만해지고 그거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 간격이 좁혀져서 크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다 주님 앞에서 아버님 동일한 모습으로 서서 이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